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3일 전에 24절기 중에 망종을 지났습니다. 망종은 수염 있는 곡식이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가장 적절한 때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믿음의 밭에 좋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때가 지금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제6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나님은 세 개의 자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세 개의 자리가 있고 세 개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론의 이 교리적 발전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명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윗격은 자리는 셋인데 본질은 하나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사에서 보면은 삼위일체로는 참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정교회 같은 러시아나 정교회를 보면은 이 동방교회는 삼위 중에 하나인 이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 이 포함해서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이 서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성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논쟁의 역사가 길다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쟁이 길다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삼일체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성령을 부릅니다. 우리가 성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부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일체의 구조 속에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구조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는 이 사랑의 춤이요 교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무렵에 우리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세례를 축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축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꼭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을 갖다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는 이 히브리 라하파는
훨훨 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의 창조에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보면서 태초의 창조의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태초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요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시대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셋을 갖다가 통칭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계란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흰자가 있고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하나인데 껍데기도 있고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고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삼신론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셋이라는 설명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는 모습, 드러나는 양태, 드러나는 이 모습이 각각이다. 그래서 양태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은 액체 상태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체 상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수증기가 돼가지고 날아가면은 기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다 물이에요. 그죠? 물인데 때로는 액체 상태로, 때로는 고체 상태로, 때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태론을 갖다 이런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갖다가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계란 껍질이 흰자가 되고 흰자가 노른자가 된다는 이 관계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 이 상태를 갖다가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 예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김경미 사모의 남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인데 저는 때로는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드러나지 말도 이 목사가 남편이 되고 목사가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요. 여자도 목사가 있고요. 그죠? 목사가 다 아버지가 됩니까? 결혼 안 한 사람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김시한 목사도 결혼 안 했는데 자녀가 없는데 목사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남편이 되는가 이 관계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면서 요즘 잘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삼위일체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이런 식의 숫자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산소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분들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뭡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분과 관계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이분이 이렇게 응답할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이 하나님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이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서로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기에 사랑도 완전한 것이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도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것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받는 상대가 있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존재 셋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속사까지 모든 과정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실제적이고 관계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것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것이 뭐 추상적이다, 뭐 그냥 이게 이론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자기 밖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루면은 이것이 우리 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제3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 상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장에서. 그죠? 이 관계가 뭡니까? 왜 여기서 나왔습니까?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늘 실천적이며 관계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동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저로 관계적인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이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기쁨이 서로 오가며 그 기쁨을 사랑을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은 부족함이 없이 서로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서로에게 깊은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고 상호 교류하면서 기쁨과 영광을 나누시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밖으로까지 이 사랑과 기쁨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조와 구속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났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은 그를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과정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17장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 주시기를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교육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갖다가 존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인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만약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그를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면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둘 관계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이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와 구속이 삼위일체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상대방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등의식도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수용을 통해서 내가 각 위격을 서로 덮어주고 애워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치만 내가 가장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치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말씀과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것이 뭡니까? 그분을 갖다가 중심에 두는 게요. 중심에 두는 게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각 위격은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가운데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극히 행복한 것입니다.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존경해서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 그 상대방도 당신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나는 무슨 일 있는 것마다 그분에게 주고 싶어요.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분에게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한량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태영 선생님이 오다가 교회 오다가 뭘 있으면 제게 사다 줘요. 때로는 땅콩도 사다 주고, 때로는 참외를 얼마지를 사가 왔어요. 참외를 사가 오고, 뭐든지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보고 주고 싶대요. 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뭘 잘 드시지 못하지만 있는 것 주고 싶어요. 내가 받으니까 주고 싶어요.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삼위일체가 누리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구속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이 자녀 아들은 성령은 서로에게 퍼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은 서로의 영광을 무한히 추구하며 그로 인해서 무한히 행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쁨입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구원과 그리고 이 평강 그리고 이 실제의 중심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에너지, 아름다운 거대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말을 하셔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기뻐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새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물된 동상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상교는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 물된 동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광경을 보고 한덤 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다.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고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서가 있는 나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중이 되면은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을 도는 사람이에요. 바깥을 가장자리를 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빙빙 강강 수월하면서 춤을 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이 교회를 다니도 20년이 교회를 다니도 변화가 없습니다. 삶 속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만물이 자기 주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위를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찬양한다. 예배하는 것도 오직 자기의 소원 그리고 자기의 위로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내 소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이나 돈, 여유가 있을 때만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목적도 뭡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덜 우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유익 이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쁨 그리고 자기의 느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내 주위에 돌아야 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관계는 서로 가시를
가지고 서로를 찌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기주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6개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육격도 상대에게 내 주의를 돌라 너는 가장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절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상대의 주의를 돌라고 하고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상대를 갖다가 위하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육격의 춤, 이 삶, 이 드라마, 이 삶의 패턴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와 너와 하나님과 이 삼중적 관계의 구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르침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너, 이 삼중적 관계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 어디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 관계 어디든지 이 패턴이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너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나만 있고 상대는 없습니다. 이웃은 없습니다. 너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만 있고 나가 없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너 것이야. 오늘 설교하는 말씀도 하나님과 너 것이야. 말씀하는 목사님 너 것이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관계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전한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하셨죠? 삼위일체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 관계, 이 패턴, 이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 패턴이 적용되고 직장에 있든지 이 패턴이 적용되고 아니 교회 안에서만 나와 너와 하나님 관계가 적용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나와 너와의 관계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있고 너가 없다 그러면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가 수천 명을 만나든지 수만 명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이 삼각 패턴 이 삼중적 구조가 어디든지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은 적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관계가 꼭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 관계가 패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도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임을 설명하고자 삼위일체론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함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해 오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일을 갖다가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 이 성령의 구속 사역을 굉장히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도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들을 통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중에서 많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처럼 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렇더라도 성령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려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때 하나님을 주상제이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 기계처럼 영혼도 없이 감정도 없이 그냥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는 속된 말로 시다바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번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빌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뭐다? 어둠에 살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둠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옛날에는 사탄의 근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님의 근시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갖다가 기업을 받게 한다. 나를 갖다가 그 속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를 갖다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참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 속에서 반드시 멸망할 운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비록 내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도 내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종말론적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희미한데 여하튼 이 그림은 우리 15세기 러시아의 이콘 화가인 안드레이 루블로프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배경이 어딜까요? 이 배경이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내용일까?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내용일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손님 세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몇 분이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림 보이잖아요. 세 분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세 분의 손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자, 찾아온 세 분의 손님 중에서 손님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세 분은 또다시 구별되는 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얼굴은 매우 담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 분은 나무 탁자를 가운데 두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 가운데 있는 분, 오른쪽에 계시는 분?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세 분 가운데 중심에 두 번째 위격을 상징하는 자세를 취한 손으로 그 잔을 향하여 향하는 분이 그 잔을 향하여 향하시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를 묵상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는 이 사랑의 움직임이 감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신비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놓게 한다는 사실도 느끼게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를 덧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각진한 환대를 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원하는 사랑의 신비는 그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어루만져주는 그림입니다. 헬기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세 거룩한 천사가 나누는 신비한 대화 속에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당, 시부지 앉아있는 식당을 우리도 그 식당에 초대를 받았다.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사랑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두려움과 폭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집 안에 살게 되리라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인생을 영화로 제작한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이 이콘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정오와 폭력이 더 이상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상징이다. 다시 한번 정오와 폭력이 더 이상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상징이 이 그림이다. 그 당시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에 벌어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당시에 여러 번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 엄습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던 안드레이 루블로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깊은 일치와 사귐 속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종교 간에 그리고 지역간, 노사간, 국가 간 그리고 인연 간 갈등과 불신과 적대감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일치가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와 살인, 싸움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웃과의 단절과 배제와 휴방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항하며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어서 진행되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화해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서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